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어제 본문 이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고 이제 그 가족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어 특별히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름만 언급이 되지 거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고요. 어머니의 모습이 좀 등장하고 전체적인 그 가장의 역할은 그 오빠 라반이 그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라반이 이제 여동생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낯선 곳에서 온 그 손님, 특별한 외양을 갖고 또 많은 정말 무리를 또 낙타를 이끌고 온 그 손님을 바라보죠. 30절을 보면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세 가지 동사가 눈에 띄는데요. 보다, 손목걸이를 보다, 그리고 말하더라 함을 듣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아갔다. 라반은요, 뒤에서도 이제 야곱과의 어떤 여러 가지 해프닝이 나오지만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야곱이 목적 지향적인,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그 야곱을 능가하는 사람이 사실은 라반이죠. 자, 그 라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보았고 들었고 나아갔다. 척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고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 심상치 않은 딱 눈치를 채고 그가 31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자,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뒤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의례적인 어떤 인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으로서 그 상대방이 믿고 있을 그 신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 그저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인사치레와도 같은 바로 그런 고백이죠. 다소 좀 호들갑스러운 그의 환대를 보면 순수한 동기만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 그런 그 라반에 반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십시오. 32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좀 이렇게 들떠있고 호들갑스러워 보이는 라반의 그런 모습과는 달리 먼 곳에서 왔고 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좀 무장해제를 할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직하고 충직한 모습의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죠. 음식을 먹고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 내 미션,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먼저 당신들에게 알리기 전에 내가 먹지 않겠다. 이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맡겨진 일에 대한 그 충성심은 정말 뭐 성경 통틀어서도 손꼽히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종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자,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는 그 말의 뉘앙스와 이 종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서 창성케 하셨다. 자, 이 종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동일한 믿음을 얼마만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고 어떻게 기적과 같은 상황에서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모든 광경을 근접거리에서 봐왔던 종으로서는 그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모습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택하시고 상황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자신의 공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고 거의 800km 가까운 이 낯선 곳에 오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고 중간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본인이 뭐 나서서 더 많이 내가 뭐 이래봬도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의 모든 재산을 여러분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을 상대방이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할 법한데 아브라함의 종은 굉장히 담백합니다. 아주 진실해요.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이 모든 상황에 가장 중요한 분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들 이삭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공로나 자신의 역할들은 다 배제시키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리고 자신의 주인의 어떤 모습만 정말 돋보이게 하는 참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거는 그 주인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신뢰관계에 대한 그런 고백도 지금 남기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리브가와 자신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반복을 하고요. 자기가 45절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여차여차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만남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되셔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충성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모든 상황의 결과들을 당신들이 이야기하십시오. 상황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라는 거예요.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해서 인도해 주셨고 내 주인의 아들 자부가 될 며느리가 될 그 아들의 와이프가 될 사람을 고르러 왔고 당신의 그 여동생 그 리브가가 택정된 그 사람이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 전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좋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신앙적인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냐? 허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 허락의 의미는 굉장한 거부인 것 같고 굉장히 뭔가 특별한 그런 집안에 시집 갈 것 같으니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좋다 싫다 말할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생각을 좀 유보한다. 약간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그것이 심판을 향한 말씀이든 그것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옳은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언제나 정답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어떤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결과를 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든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에는 좋은 길은 더 좋은 길이 될 것이고 나쁜 길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고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길들이 펼쳐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거기에 대한 나의 영적인 고백,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 세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 만남을 주관하시고 앞서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기대할 것. 두 번째,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몇몇의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는 어떻게 순종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종처럼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겸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귀한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또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충직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과장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그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그 모습 따라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